인생은 생방송 홀로 드라마 이런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게 좀 오래된 거라서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이 가사 내용을 보니까 인생은 생방송 홀로 드라마 되돌릴 수 없는 이야기 태어난 그날부터 즉석 연기로 세상을 줄타기 하네. 인생은 재방송 안 돼. 녹화도 안 돼. 오늘도 나 홀로 주인공.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가사가 대목이 어디냐면 인생은 재방송 안 돼. 녹화도 안 돼. 저 이게 제일 좋아요. 우리의 인생은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녹화했다가 우리가 다시 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내가 실수했어 그러면 요번 지워. 싹 지우고 다시 살고 싶어. 다시 녹음해서 산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살면은 다시 녹화도 안 되고 재방송도 안 되고 되돌릴 수도 없어.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살면은 그 인생 그대로 그냥 끝나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시 우리가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한 번 살면 그냥 그대로 우리가 끝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네가 뭔데 그걸 참견해.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또 자기가 어떤 일을 해서 성공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실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성공해야 된다고 해서 밤잠도 자지 않고 좌우지간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그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결국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노력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저절로 무엇인가 얻어지기만을 기대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세월이 흐르면은 뭔가가 그냥 주어지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노력하면서 이게 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야만이 제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오늘 오실 때 자동차 운전하고 왔죠. 자동차 가스 안 집어넣고 여러분 갈 수 있어요? 물만 집어넣으면 여러분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자동차는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가스를 집어넣어야지 갈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가스를 안 집어넣으면 차 아무리 좋은 벤츠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롤스로이 10만 불, 15만 불, 20만 불짜리 차 아무리 좋은 거라도 가스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차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지 그 영이 살고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영적인 것을 통해서 살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세상의 사업도 중요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도 중요합니다. 가정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영적인 삶이 내가 올바로 세워져야지 내 인생이 성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냐? 돈 버는 이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신앙의 삶을 잘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돼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하며 달려가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나 홀로 드라마입니다. 다른 사람이 살아줄 수가 없어. 여러분이 살아야 될 여러분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녹화도 안 됩니다. 재방송도 안 돼. 실수했다고 나 그거 지우고 싶어?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살아온 얼마나 살지 몰라 70, 80, 90, 100 100년 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아마 0.00000000000 해서 1초 만에 아마 여러분의 그 삶을 갖다가 다 비춰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심판하고 또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자신이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이게 바로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결치는 대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의 실패자들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그 인생, 우리가 이 생방송의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인생의 그 드라마에서 꼭 승리하는, 성공하는 삶이 되고자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 여러분 혼자 살면 안 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에녹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았어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요?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또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인 것입니다. 단지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지정된 시간만 하나님 만나고 헤어지고 이것이 아닙니다. 내 삶 전체가 24시간 전체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냥 내가 의무적으로 적은 시간만 딱 띄어서 뭐 예배드리고 그 시간만 딱 띄어서 나 하나님하고 교제 나눴습니다 하고서 그냥 딱 끝나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의 실패자가 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직장에 다니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내가 사업터에 나가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내가 집안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용돈을 이제 줘. 이 용돈을 주는데 그 아버지가 1년 것을 하루에 그 1년 것을 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용돈 다 받아가니까 아버지를 보러 올 일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아들이 보고 싶고 아들하고 교제 나누고 싶고 그런데도 아들이 안 오니까 교제를 못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하다 안 되겠다. 내가 아들과 매일 만나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내가 한꺼번에 인력 걸 다 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매일 하루치를 갖다 너 나한테 타다 써라. 그래서 매일 아들이 용돈을 타러 오면서 아버지와 이제 교제를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아들과 매일 만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가까운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교제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한꺼번에 6개월치를 그냥 왕창 내려줘서 6개월 동안 니네들 이거 먹고 살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것을 갖다 그들은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매일매일 가까이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왕창 한 번에 안 줘요. 여러분의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왕창 한 번에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봐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필요한 거 다 한꺼번에 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 오늘 이거 필요한데요. 내일 이거 필요한데요. 모레 이거 필요한데요.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나누고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 내가 무엇이 그렇게 바빠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딱 조금 띄어서 하나님 됐죠? 하면서 그 시간만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내가 지금 왜 바쁜가? 무엇 때문에 바쁜가? 내 인생에 지금 홀로 드라마를 살고 있는데 진짜 이것이 내가 실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나를 위해서 이거 왕창 해가지고 가져와.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야 그냥 내 앞에만 있어줘라. 나와 좀 가까이 좀 사귀자. 난 너와 좀 가까이 지내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친구가 되기를 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냥 가까이서 이렇게 지내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뭐 바빠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그냥 하나님 내 이거 해서 이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가까이서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은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 옵셔널이 아니야. 이거는 뭐예요? 필수적인 거예요. 이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신의 산에서 천둥과 번개로서 막 두렵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정하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가까이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왜 그런가? 혹시 내가 의무적으로 교회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그런 것은 아닌지. 만약에 그렇다면 인생의 방향이 지금 잘못 잡혔다. 그것을 우리가 빨리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가는 방향이 잘못 잡힌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갖다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내가 이게 좋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멀리 가면은 돌아오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방향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두 분이 아마 오하이오주의 다른 교회 설교하기로 이렇게 가게 돼서 이제 개인용 비행기 조그마한 걸 타고 아마 가게 됐다고 그래요. 두 분이서. 근데 그들이 에크론 켄턴 공항을 이제 도착해야 되는데 출발해서 갑니다. 가는데 서로 대화 나누면서 막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한 목사님이 갑자기 놀라서 입술이 새파래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지금 나침판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대로 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 지금 호수, 에리 호수에 지금 상공을 날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비상 착륙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당황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그러는데 마침 그 계기판 앞에 그 양철통으로 된 그런 깡통, 이렇게 땅콩 깡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막 당황이 되니까 그걸 집어가지고는 얼른 입에다 몇 개 집어 넣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 게이지가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기판과 그 무엇인가가 같이 이게 접촉이 돼가지고 그 계기판이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나침판이 일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분들이 만약에 무엇인가 우리 인생 속에 가로막고 있으면은 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나침판이 일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무엇인가 가로막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잘못 잡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만 나오면은 뭐가 되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만난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요. 근데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왜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내가 예전에 잘못 살았다는 걸 알게 돼요.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런 걸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내가 지금 예전에 잘못 살았는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사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예전에 살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그 사람이 신앙이 어떻게 자라게 되느냐,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근데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요리조리 요령만 피우면서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만 하려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욱조 씨라는 분이 여러분 알 거예요. 그분이 아마 기다리게 해놓고, 아마 여러분 유행가 알죠? 예. 그분이 그런 작곡을 하면서 아주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니야 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1천여 곡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주 유명해져 갖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쫄딱 망했어. 근데 그때 아마 뒤늦게 예수를 믿었던 어머님이 계십니다. 그 어머님이 그 아들 놓고 기도했어요. 저 아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는데 엄마가 전도를 하니까 아들이 그냥 마지못해서 딱 한 번만 내가 교회 나가줄게. 딱 한 번만. 그래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근데 교회 나와가지고 그때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때 뒤집혔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예수 믿고 나니까 자기 인생이 변한 거예요. 자기 인생이 변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반 대중가요의 작곡가였던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복음성가의 작곡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죠. 알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지하라니. 이분이 진 거예요. 이분이. 그분이 생명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어서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 주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지 몰라요. 그분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찬양 목회자가 돼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를 만나면,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이게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이렇게 하면은 이 색깔이 이상한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화끈하게 예수를 만나고 화끈하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홀로 주라마를 갖다가 완성시켜야 돼.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아담 후손들의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 에녹을 보니까 가장 짧은 인생을 살았어. 그 당시에 보니까 막 900살 이상 살았어요. 얼마나 오래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선조들은 900살을 살았는데 에녹은 겨우 몇 살? 365살밖에 못 살았어. 근데 성경에서 65세 무드셀라를 낳은 후 무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그는 에녹은 그 당시에 가장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로 간 분이에요. 미가서 6장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에녹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산채로 들림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인도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준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함께 했는데 가인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어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그 부흥강사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항상 오른손을 꼭 쥐고 다녔다고 해요. 오른손을 꼭 쥐고 다니는데 다른 분들이 목사님 왜 그렇게 오른손을 꼭 쥐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 지금 매일 살면서 우리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인식하고 다니는 거예요. 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한다는. 그래서 나는 손 꼭 쥐고 다녀. 이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떠한 방법을 이렇게 찾은 것입니다. 그런 삶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하는 사람은 예배도 정성껏드려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예쁘다고 할까? 근데 여기 앞에 나와서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 뭐 멋지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재롱 피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한 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관람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지금 현재 관람하고 우리가 관람하는 게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이 목사가 하는 거 관람하는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 앉아가지고도 하나님한테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멋지게 하나님께 보여드릴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뭐 하는 거예요? 연출자들이에요. 연출자들. 그 연극 배우들이 나와서 하는 모든 연극 배우들이 앉아서 관람하는 자들 기쁘게 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연극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가 또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선한 일을 해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쁜 일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승리하려면 성도들과의 교제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잠언서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죠? 지혜로운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믿음이 있는 것은 나 믿음 있어.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그 지혜는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위에서 오는 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사귀어야지 내 신앙이 좋아집니다. 이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저는 이런 것을 발견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제일 먼저 만나서 사귀느냐. 그게 중요하다. 왜? 처음에 딱 만나서 그 사람 사귀는 그 사람의 그 신앙을 그대로 본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딱 만나면 얼마 안 지나면 이 사람도 어떻게 돼? 그렇게 닮아갑니다. 근데 교회에서 딱 만난 사람이 뺀들거리는 사람 만났어. 그래 요령만 피우는 것만 배웠어. 그러면 조금 지나면 이 사람도 빙글빙글 돌면서 요령만 피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을 만났냐.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처음에 누구를 잘 만나야 돼? 신앙의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로운 친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또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돼야 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을 더불어 평화하라. 그러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조금만 불편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힘들어지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평화를 만들고자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혼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살아가게끔 하는데 나 혼자 살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러면서 짝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공동체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우리가 만나야 될 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 하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잘 만나야 될 사람이 우리 신앙의 친구예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과 나와 직통으로 일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직통을 하고 자기가 뭔가 할 것 막 그냥 난리치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한 내가 속해 있는 사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단체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선한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사람들이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좋은 친구를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인생이 꼴이 날 때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네. 그러면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배 다시 시작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축도 하려고 그러면 막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제가 없어, 교제가. 와서 같이 예배까지 드리고 그 다음에 친족까지 나누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 끝. 예배가 끝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예배만 딱 드리는 것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가 나눠져야지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꼭 승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와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는 이건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나 목사 보기 싫어. 나 목사하고 같이 나 혼자 하고 싶어.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교회에 목회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하게 세워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목사와 교사는 같은 사람입니다.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갖다 어떻게 도와주고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바로 그것이 목사가 맡은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목사와 관계가 좋아야 돼요. 목사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합니다. 목사만 성도들 존경해도 안 돼요. 성도들도 목사를 존경해야만 됩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목사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의 신앙은 절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알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와 관계가 깨지면 뭐가 깨지는 거예요?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마음이 다치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그것이 고깝게만 들리고 그것이 싸움할 수 있는 그런 건덕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하고 싸우고 그런 것이 바로 그것이 그런 거예요. 왜?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도 닫혀버립니다. 그럼 신앙생활에 미끄럼틀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목사를 존경하고 가르침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승리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주어져서 이렇게 하면은 불평불만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신앙생활에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영적 그 신앙에 타격을 받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목사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줬는데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라. 여기서 두 가지 종류의 장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다스리는 장로는 보통 일반 성도 중에서 이제 택함을 받아서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장로라고 불러요.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장로는 티칭 엘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룰링 엘더, 티칭 엘더. 그래서 목사님을 갖다가 이제 티칭 엘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룰링 엘더, 다스리는 장로를 갖다가 2배로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그거보다도 더 존경할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목사와 성도 간에는 이런 존경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나홀로 드라마에서 미끄럼틀을 탑니다. 실수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존경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교회 생활을 하며 왔던 발자취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이 3가지에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생겨서 내 인생의 흑점을 찍게 되는 실수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2번째로 성도 간의 평화가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실패자들이 나옵니다. 3번째로 목사와의 관계에서 실패합니다. 바로 이 3가지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 3가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지금 나홀로 드라마를 찍고 있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달려가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냐? 내 인생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그것은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야겠다. 3번째, 목사와 관계를 잘 맺으며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산다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은 지울 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그 과정이 때로는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실패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용기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꼭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주겠다는 이런 주님의 칭찬을 다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